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전반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마을 입구에는 작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없을 때 친구들끼리 그 우물 위로 올라가 둘레를 걷는 놀이를 했습니다. 나름 또래들의 담력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없는 우물 위를 혼자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이 미끄러져 그 우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깊은 우물은 아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 몸이 반쯤 잠기자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서도 이렇게 우물에 빠진 경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에서 자주 깊은 우물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도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고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경험이 다윗의 신앙에 커다란 결단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건지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확신을 얻었고 어떤 결단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확신과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을 땐 그분이 내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다시 그분의 구원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수렁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은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웅덩이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손이 나를 잡아 나를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40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시편 40편의 전반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또 뒤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두 개의 시편이 합쳐져서 후에 편집된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을 단순히 시나 문학 작품으로만 볼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좋은 시란 한 가지 시상이 한 가지 이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다가 또 어느 순간 나의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기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에 감사의 내용과 뒤에 탄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40편의 전반부는 다윗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제가 이 시편 40편을 특별히 좋아하고 이 묵상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말 의미대로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맡겼을 때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사온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소음이나 또 전쟁의 공포를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공포 가운데 웅덩이 속에 또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은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파둔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물이 적기 때문에 곳곳에 물을 모아두는 수렁과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곳에 물이 빠지면 급할 때는 사람을 가두어두는 함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웅덩이 속에 빠져서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이 웅덩이가 바닥이 돌이거나 또 단단한 것으로 된 것도 있지만 보통은 흙 웅덩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물이 차 있으면은 물과 흙이 섞여서 수렁이 됩니다. 사람이 발을 내디딜수록 깊이 빠져들어가는 수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중에 어느 때 자기가 바로 이런 공포스러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특징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어린 시절에 우물 위에서 걷다가 우물에 빠진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우물은 아니었고 2, 3m 정도 되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스스로 올라올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몸을 감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다가와서 막대기 하나를 내려줘서 그 막대기를 잡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렁은 발을 내디지면 내디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밖에서 누가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잡아서 끌어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주님께 도움을 요구해야 됩니다. 나를 이 물질적인 수렁 속에서, 건강의 수렁 속에서, 이 마음의 수렁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건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확신과 결단을 내립니다.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윗의 찬양과 인생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우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리고 6절과 10절에는 남은 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확신과 결단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관계에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수렁 속에서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살아온 경험들을 보니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내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당시 내 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이런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이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기적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이것보다도 더했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기억을 다시금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작은 것으로 느껴지고 이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경험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의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지난 세월 주님께서 실수 없이 변함없이 나를 건져주었던 기적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확신으로 지금도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수렁에 빠진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내가 얻은 확신과 소망을 다시 한번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어떤 물질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동안 내 삶에서 베푸신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과 기도의 고백이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